할렐루야. 오늘 수요 예배 자리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드리는 예배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큰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며 우리 수요 예배 함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수요 예배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와 엎드려 찬송하며 예배케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오직 주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마음에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며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 붙들 때에 하나님의 그 마음을 주님의 그 뜻을 분별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겸손히 주님만 바라봅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여,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을 붙들어 주시고 친히 이끌어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540장 찬송가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40장입니다. 함께 찬송합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아멘.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 후서 3장
14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로 17절입니다. 그러나 그대가 배워서 굳게 믿는 그 진리 안에 머무십시오. 그대는 그것을 누구에게서 배웠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대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대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줄 수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그에게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말씀 가운데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10월 한 달 동안 성경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이 한 달 동안 우리가 성경이라는 주제로 수요 예배 시간에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 모든 성도들 안에 말씀에 대하여, 성경에 대하여 바르게 이해되고 깨달아지고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는 성경에 대하여 함께 나누면서 우리의 신앙적인 또 그런 교양도 높이고 또 지식도 쌓고 또 영적인 정신을 함양하면서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되는 이 성경을 통하여 더욱더 풍성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국의 링컨 대통령은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인류 창조 이래 최대의 선물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다. 인류 창조 이래의 최대의 선물은 바로 성경이다. 또 토마스 제퍼슨은 성경이 없었으면 인류는 이미 멸망하였을 것이다 라는 말을 남기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만나고 있고 접하고 있고 매일 또 펴서 읽고 있고 묵상하고 있는 이 성경은 하나님의 선물이요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살게 하는 그런 힘의 원천이 됨에 틀림이 없습니다. 한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저 동토의 땅, 북한에 선교를 위하여 들어갔는데 그가 이 선교사라고 하는 것을 그 머문 호텔의 직원이 어떻게 우연히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직원이 이분이 선교사라는 것을 알고서는 식사 때마다 옆에 와서 친절하게 서빙을 하면서 뭔가 말할 듯 말 듯 무언가 분명히 할 말이 있는 것 같은데 말할 듯 말 듯 너무나 조심하고 눈치를 살피는 것을 보고 이 선교사님이 다음날 작은 쪽지에 메모를 하여 그에게 주었다고 합니다. 무슨 일이냐? 혹시 내가 도울 일이 있겠느냐? 이러한 메모를 써서 주었더니 그 호텔에 서빙을 하였던 그 직원이 나에게 말씀을 가르쳐 달라. 할 수 있으면 나에게 성경을 좀 선물로 달라. 라는 답신을 보내오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몰랐지만,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였지만 그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다음날 이 선교사님은 작은
쪽복음, 정말 작은 쪽복음 하나를 그에게 몰래 전달하였을 때에 그 직원은 아무도 모르는 눈물을 흘리며 선교사님께 감사의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선교사님, 이것은 저의 평생의 소원이었습니다. 성경을 갖기를 얼마나 기도하였는지 모릅니다. 저는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어쩌면 오늘날 우리는 성경이 너무 흔해서 각각 집에도 몇 권의 성경이 있기에 성경의 가치를 어쩌면 잘 모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무엇을 볼까? 어떤 성경을 읽을까? 오히려 골라보면서 그것을 자기 의로 삼는 그런 자가 있는지도 모르지요. 여러분은 이 성경의 가치를 얼마나 존중하고 있습니까? 또 거기 안에 적혀 있는 이 말씀의 권위를 얼마나 높이고 있습니까? 이것을 정말로 리스펙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는 그 지배를 받는 정도를 가지고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하게 여기고 있는지를 우리는 테스트할 수 있을 것이에요. 정말로 내가 그 말씀의 온전한 지배를 받고 있을 때에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존귀히 여기며 정말 말씀을 가치 있게 여기고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에요. 성경 말씀으로 삶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것이 진짜 내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귀히 여긴다고 하는 증거가 될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함께 나누기 원하는 첫 번째 주제는 교훈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저나 또 여러분들이나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예외가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채 하나님을 섬기면 도리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결과를 가져올 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채 열심히 수고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읽고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의 가장 큰 잘못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 여겼지만 전혀 그 뜻을 헤아리지 못하였던 것이 그들의 큰 죄악이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읽을 뿐 아니라 깊이 그 뜻을 묵상함으로써 그리고 앞뒤 맥락을 이해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닫고 무엇이 정말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인가를 우리는 헤아릴 수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증언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열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열성은 올바른 지식에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고 자기 자신들의 의를 세우려고 힘을 씁니다. 하나님의 의에는 복종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열심도 있습니다. 또 교회에 좀처럼 빠지지도 않습니다. 교회의 모든 예배에 참석하고 봉사도 열심히 합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수고를 다합니다. 또 절기에 따라 또 형편에 따라 헌금도 열심히 바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가슴에 와 닿지를 않습니다. 찬송을 불러도 마음이 활짝 열리지 않습니다. 뭔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 문제가 무엇인지도 깨닫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진단을 해보면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고 하지만 우리의 열심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우리의 수고가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이루기 위하여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정작 알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말씀을 읽는다고 하면서도 그 뜻을 모르니까 또 자기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말씀을 해석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물론이거니와 도리어 이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스갯소리로 옛날부터 교회 안에 많이 회자되었던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한 목사님이 주일학교 어린 학생들에게 질문을 하였다고 하지요. 얘들아, 여리고성은 누가 무너뜨렸느냐?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니? 라고 묻자 한 학생이 목사님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목사님, 저는 아니에요. 저는 무너뜨리지 않았어요. 하며 울먹거리며 도망치듯 나가버렸다고 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너무나 당황하고 또 마음이 좋지 않은 목사님께서 그 주일학교 선생님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 학생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며 그 교사들한테 이야기를 하자 그 교사 중에 한 사람이 목사님, 그 아이는 결코 거짓말을 할 아이가 아닙니다. 그 아이는 절대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리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너무나 황당하고 너무나 당황하여서 그날 바로 당회를 소집합니다. 여러 장로님들 앞에서 그날 있었던 일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거예요. 학생에 대하여 또 교사에 대하여 목사님이 당회 앞에서 이야기하니까 그 중에 한 장로님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목사님, 그까짓 거 애들이 무너뜨려봤자 얼마나 무너졌겠습니까? 제가 고치겠습니다. 제가 다시 그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우겠습니다.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그 학생도, 교사도, 그 장로도 하나님의 말씀에 그 지식이 너무 모자랐던 정말 웃기나 슬픈 이야기, 웃으면서도 가슴 아픈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14절과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나 그대는 그대가 배워서 굳게 믿는 그 진리 안에 머무십시오. 그대는 그것을 누구에게서 배웠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대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대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줄 수 있습니다. 아멘. 어려서부터 성경 말씀을 읽고 배워야 믿음 위에 바로 설 수 있으며 온전한 구원에 이를 수 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줄 수 있다. 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지식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지식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그 너머에 구원을 위하여 있는 것이 바로 말씀, 성경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으로 무장하고 불신앙과 또 사탄의 유혹을 물리쳐야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말씀을 바르게 배우고 익혀서 우리의 삶을 온전한 삶으로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승리하는 삶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두 번째 교훈으로 우리 성경은 내 영혼을 성장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내 영혼을 성장시킨다. 자라게 한다. 베드로전서 2장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갓난 아기들처럼 순수하고 신령한 젖을 그리워하십시오. 여러분은 그것을 먹고 자라서 구원에 이르러야 합니다. 아멘. 이 베드로전서의 말씀 속에서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어미가 주는 젖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린 아기들은 바로 어미의 젖을 통하여 성장하게 됩니다. 우리도 역시 자라기 위하여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더 열심히, 더 든든하게 먹고 채워야 자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처음부터 그렇게 성숙하였습니까? 베드로가 정말로 그렇게 모든 사람들보다 성숙된 자였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의 전생애를 유심히 뜯어보면 정말 갓난 아기만도 못한 그런 시절이 그에게도 있었습니다. 마태복음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베드로는 이렇게 외칩니다. 주님, 주님이시면 나더러 물 위로 걸어서 주님께로 오라고 명령하십시오 라고 외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오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라, 오라. 그러자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걷기를 시작합니다. 대단한 용기죠. 그러나 그 대단한 용기와 믿음도 잠깐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물에 빠지고 맙니다. 그는 허우적거리면서 주님 살려주십시오 라고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아 일으켜 주시면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하였느냐. 베드로가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인간으로서 예수님처럼 바다 위를 걷겠다고 하는 그 용기는 가상해 보이지만 그것은 그의 만용이었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지혜도 아니고 진정한 용기도 아니라 그냥 만용이었어요. 그 후에도 베드로는 십자가를 지시겠다고 예언하시는,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인간적인 생각으로 예수님을 가로막다가 예수님께 어떤 음성을 듣습니까? 어떤 말씀을 듣습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했다가 통곡하고 회개까지 하였던 경험이 그에게 있습니다. 이토록 베드로는 미숙한 자였습니다. 어리석은 자였습니다. 왜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 의미를 다시 한번 베드로전서 2장 2절의 말씀 속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시 보십시오. 갓난 아기들처럼 순수하고 신령한 젖을 그리워하십시오. 여러분은 그것을 먹고 자라서 구원에 이르러야 합니다. 갓난 아기들처럼 순수하고 신령한 젖을 그리워하십시오. 베드로는 자신의 옛적인 그 어리석고 미숙했던 시절에 자신의 삶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능력을, 권세를, 남들보다 더 높은 위치를, 또 더 나은 대접을
바랐던 것이 바로 이 베드로였던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 그 성경을 사모하기보다 다른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는 실패하였고 쓰러졌던 것이에요. 그러자 그는 정말로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후에 하는 고백이 갓난 아기들처럼 순수하고 신령한 젖을 그리워하십시오라고 고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진정한 권면의 말씀이었던 것이지요. 예레미야 17장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물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는 물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서 뿌리를 개울가로 뻗으니 잎이 언제나 푸르므로 무더위가 닥쳐와도 걱정이 없고 가뭄이 심해도 걱정이 없다. 그 나무는 언제나 열매를 맺는다. 아멘, 아멘. 또 17장 13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 이스라엘의 희망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을 버리는 사람마다 수치를 당하고 주님에게서 떠나간 사람마다 생수의 근원이신 주님을 버리고 떠나간 것이므로 그들은 땅바닥에 쓴 이름처럼 지워지고 맙니다. 아멘. 나무가 자라려면 물이 있어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처럼 이 성도들에게도 이 거룩한 생수가 끊어지면 그는 결국 황폐해지고 또 버려지고 지워지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물가에 심은 나무처럼 우리 이 뿌리를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깊게 뿌리를 내릴 때에 우리는 자라날 수 있으며 우리의 영혼은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것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고 이 말씀을 붙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린 자라야 됩니다.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마치 내가 다 잘한 것처럼, 내가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아는 것처럼, 결국 바리새인들처럼 서기관들처럼 책망을 듣게 될 뿐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이런 교만하고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그 신령한 젖을 사모하면서 자라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떤 인디언 부족에게 쌍둥이 개를 기르는 자가 있었습니다. 이 쌍둥이 개를 키우면서 그것을 그 강아지가 자라는 모습을 본 인디언이 추장에게 가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 쌍둥이 강아지가 서로 싸우면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저 흰둥이가 이길 것 같습니까? 검은둥이가 이길 것 같습니까? 그러자 그 질문을 받은 추장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많이 먹는 강아지가 이기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누가 이길까요? 누가 이기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먹고 계속해서 자라는 자가 이기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계속해서 나를 두고 그 말씀의 뜻을 헤아리기 위하여 날마다 기도하며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자라는 자가 결국 승리하는 자인 것입니다. 우리 귀한 성도들, 승리하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먹고 자라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우리는 승리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요, 성경은 죄로부터 승리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다시 한번 가르쳐 줍니다. 죄로부터 승리하게 한다. 우리가 방금 말씀 나눈 것처럼 결국 누가 이기는가? 그것은 계속해서 말씀을 먹은 자라고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6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받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이 에베소서 6장의 말씀은 우리에게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무장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무장하라고, 전사와 같이 칼을 들고 나가서 싸우는 군인과 같이 전신에 무장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공격용 무기, 우리에게 유일한 공격할 수 있는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이 에베소서의 말씀은 가르쳐 주고 있죠. 우리는 승리하기 위하여 싸워야 되고, 싸울 때에는 그를 찌르는 무기가 있어야 될 것인데, 무기는 바로 말씀인 것입니다. 시편 119편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119편 9절 말씀입니다. 젊은이가 어떻게 해야 그 인생을 깨끗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길, 그 길뿐입니다. 아멘.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오직 그 말씀을 지키는 것, 그 길뿐이 없습니다. 또 11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께 범죄하지 않으려고 주님의 말씀 내 마음속에 깊이 간직합니다. 그 말씀을 내 마음속 깊이 간직합니다. 왜요? 범죄하지 않으려고.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그것이 승리의 비결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과 17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그에게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감동으로 영감으로 된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가장 유익한 최고의 교과서인 것입니다. 말씀을 깊이 읽고 그 뜻을 헤아리고 말씀대로 살면 반드시 그는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음으로써 우리는 그 죄를 짓지 않고 살게 되고, 그 말씀을 또 헤아림으로써 우리는 더 유능하게 또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세상 가운데에 범죄하면서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거짓됨으로 위선적인 삶을 살아갈까?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안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내 마음대로 말씀을 여기고 내 마음대로 말씀을 자의로 해석하여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으로 온전하게 되고 또 모든 선한 일을 행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성경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이야말로 성경이 내 앞에 있어야 할 때입니다. 이 성경에서 멀리 있지 마십시오. 그저 주일만 꺼내 읽는 성경이 되지 않게 하십시오. 날마다 그 눈에서 성경을 떼지 않게 하십시오. 그 성경과 더욱 친하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늘 곁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게 하는 삶의 지침서로 여기고, 성경 말씀을 읽지 않으면 내가 오늘 밤 잠들지 않겠노라 하는 결단함으로 늘 펴서 눈에 두는 삶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내 영혼의 양식으로 삼고 내 삶을 더 성장시키는 영양소로 삼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읽어야 우리는 자라날 수 있고 그 말씀을 묵상해야 우리는 성숙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늘 겸손한 태도로, 늘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붙들 때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마귀의 유혹과 시험을 이기기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말씀이 더욱더 필요합니다.
우리 말씀으로 승리하며 말씀 가운데 오늘도 붙들고 살아가는 오늘 이 거룩한 저녁, 이 밤이 되시고 또 남은 이 한 주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함을 믿고 우리 오늘도 말씀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다잡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10월 한 달 동안 성경 말씀을 주제로 말씀을 보게 하여 주시고 또 묵상케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 다시 마음에 새기고 또 붙들 때에 우리에게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는 은혜를 주시고 더욱더 말씀을 존귀히 여기는 마음을 주셔서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고 말씀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든 겸손한 태도와 마음으로 중심으로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어서 그저 자의로 말씀을 해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리며 우리 귀한 성도들, 우리 복된 성도들 주님께 의탁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이제 곧 다시 오마 약속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아들을 아낌없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과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깨닫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교통케 하심이 오늘 말씀 붙들고 다시 한번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기를 소망하고 결단하고 말씀대로 살겠노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 머리 위에와 각 가정과 모든 자녀들과 모든 삶의 터전 위에와 우리 사랑하는 한빛교회와 우리 모든 권속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